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교육입니다. 특히 저보다도 제 아내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서 검색 한 번만 하면 쉽게 음란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주자.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에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란물을 보았을 때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오랜 시간 동안 한참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 제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성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를 혼냈다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도 제 아들을 믿어주고 할 수 있다,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이러한 음란물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과 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또한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세상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몸에 쓴 것 같아도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지금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험한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이 때로는 세상의 아름다움 가운데 멀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 두 눈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믿음 안에 자녀들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도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한 것처럼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오늘 하루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두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